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으면 10절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고, 반갑습니다. 저기 유아실에도 아이들도 사랑하고 축복해요. 어려서부터 쟤들이 다 듣습니다. 아유, 어제 어느 목장에는 아브라함 목장에 가니까 아이들이 그냥 여러 명 같이 모여서 참 목장에 대신방을 했는데 얼마나 좋았던지요. 각 목장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애들 소리 끝나면 안 되지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때를 만납니다.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불통할 때도 있고요.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회도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질 때가 또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위기의 때가 닥쳐질 때도 우리의 인생 삶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위기의 때가 올 때마다 하는 귀한 명언들이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믿습니까? 많이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분명히 그 현실이, 그 문제가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가면 나중에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누리는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러다면 여러분, 그 안 좋은 위기가 좋은 기회로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모든 위기가 그냥 지나면 다 기회가 됩니까?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 결과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안 좋은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 제목이 위기 때의 선택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위기의 때에 선택 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게 되면 지난날의 삶에는 형통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의 어린 시절에 바벨론 나라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붙잡혀 간 그러한 사람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건 힘든가 하나요? 차별 대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 풀렸는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왕의 참모로 선발됩니다. 이제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 문도 열려져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직장 문도 열려져야 되는데, 잘 좋은 그러한 형통의 일들이 있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그래가지고 잘 나갔어요. 왕의 참모, 청와대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꼭 잘 나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고 좋은 일 뒤에 거기 보면 또 다니엘에게 1차 위기가 옵니다. 그건 뭐였느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거기 훈련받는 법도가 이상해요. 어떤 거냐? 왕이 주는 진미를 그대로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왕이 주는 진미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제물은 우상한테 갖다가 제물로 바친 거였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다니엘은 신앙 양심상 지금까지 그거를 먹지 않았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던 자기 신앙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신앙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마시면 되고, 그냥 뭐 음식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겠는데, 다니엘은 유별난 나름대로의 신앙 규례가 있다 보니 이걸 어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은 이때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 계속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뭘 구했는가? 대안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님이요, 교육훈련 연수원장님이요, 열흘 동안 나는 이 왕의 준비 중에 포도주라든가 이러한 걸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난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그렇게 내가 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얼굴에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안 좋다면 난 당신 따르겠어. 그러니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시오. 기회를 주시오. 참 용감하지요. 출세만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오늘날도 단순간에 세상의 출세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거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너무 아닌 거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그 실험한 열흘 동안을 보낸 채소를 먹는 시험을 통하여서 결과가 어찌했느냐?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른 사람보다 윤택하고 기름기가 더 생기고, 예? 더 아름답고. 사실요, 마음 편안하게 써야 얼굴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암만 이쁜 사람도 지금 뭐 도끼를 가지고 있고요, 미움을 가지고 있고요, 근심에 가지고 있으면 얼굴 색이 달라져요. 한번 옆에 성도님들 바라볼까? 자, 한번 보면서 말 그대로 한번 말해줘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눈들을 보시고, 아, 편안하게 보이시네요. 아주 얼굴이 좋게 보이시네요. 아니면 얼굴이 복삭 상했네요.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뭔 그렇게 마음에 눈이 너무 무섭게 보이네요.
여러분, 인물이 다가 아닙니다. 인물이 이쁘게 생겼는데 마음에 도끼가 있으면 눈기가 달라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윤택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는 인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면서 면접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면접관들은 그 사람의 얼굴 딱 보고 말몇마디 시켜보면 성격 알고요, 그 사람의 심성 파악해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실력 시험 점수 하나 다 맞는다고 달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달라요. 우리 결혼할 때도 인물만이 아니에요. 네. 나는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조건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글 쓰는 것 중에 하나에 결혼 조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의 사랑과 어떤 것이 소개 안 되면 그 결혼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돈만 밝혀요. 당장의 인물만 봐요. 그러니 그 살아가는 삶이 계속 오래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속을, 중심을, 신앙을, 마음을 볼 줄 알아서 앞으로 젊은 청년 총각들 결혼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옵니다. 인물은 타고난 데지만 달라져요. 어쨌든 다니엘이 이래 되니까 아름답게 보여지고 윤택하여 이래 되니까 결국 황관장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1차 위기를 넘어갑니다. 일취월장합니다.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이 왔느냐면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기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읽어야 되나? 예, 조금 기다리셔. 그 뒷부분은 조금 더. 다니엘이 형통해요. 정말 잘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들 중에 총리가 돼요. 우리나라도 총리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있는데 전체를 다스리는 걸 누구라고 그래요? 국무총리.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 됩니다. 다니엘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일취월장한 다니엘의 형통입니까? 그런데 형통 뒤에 이런 잘 나가는 것, 이러한 삶 속에 이 세상은 시기,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 질투.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는 말이 우리는 성경에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안타까이 여겨주면서 울어주는 게 쉬운 건가? 내 옆에 뭔가 이런저런 사람이 잘 되어져 가는 거 웃어주는 게 더 쉬운 건가? 어떤 게 쉬운 것 같아?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타까운 사람 잘못되는 거는 아이고 해요. 근데 잘 되는 사람 보고서 시기, 질투, 뭐가 아파? 배 아픈 사람도 있어요. 배 아픈 사람. 믿음의 세계는 그게 적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보십시오. 직장에서 위에 높은 사람한테 신임받아 잘 나간다? 진정한 마음은 뭐 그 잘 나간 사람 일해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 미움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찍어서 내릴까? 이게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이요?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역사합니다.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무조건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의 흠을 잡아서 죽일까?
요즘 참 뉴스 보고 뭐하다 보면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개그맨 누구더라고 유명한 싹 깔아주세요? 이렇게 저보다도 잘 싹 재개발? 싹 깔아주세요가 맞습니까? 다 갈아엎어주세요. 이게 뭐야? 홍인 이빨씩 가지고 죽이려고. 서로 죽이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옛날 다니엘 시대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도 그래요. 그런 충동을 주고, 그런 미혹을 주고,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저 사람 죽이고 내가 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죽어요. 난 다른 사람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은 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남 깎여내려서 내가 높아지려는 사람은 절대로 높아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낮아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높아지게 해준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을? 왜 대접하려고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합니까? 이거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이런 생각 오고 들려오니 우리들 하는 방법이 있죠. 따라잡시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런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오면 속지 마세요. 다니엘이 이럴 때에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간만 바짝 떠보자. 나도 너 죽일 거야. 다니엘의 그 후에 인생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그들이 흠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 성경에 보니까는요,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7절 전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한번 읽어보면 보세요. 다 같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한마디로 윤리 도덕 세상에 모르는 흠을 못 잡아. 돈 깨끗해, 여자관계 깨끗해, 뭐 깨끗해,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거로는 근거를 못 찾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습관, 이거를 걸고 넘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걸머지려고 하니 뭐냐?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런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라의 모든 종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세상에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를 어기면 역적 모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다니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위기가 왔고, 잘 아시는 대로 이 법을 어기면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그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현실의 위기에 처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똑같은 위기는 아닙니다만은 경제 위기가 올 때 있고요, 인간관계 위기가 올 때가 있고요, 건강 문제의 위기가 올 때가 있고요, 신앙 문제의 위기가 올 거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가 와요. 그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첫째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 왜? 다양한 길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오늘의 핵심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 알아버렸어요. 왕이 도장 찍었으니 이제 왕도 마음대로 못해요. 세상에 여러분, 악법도 이미 공포가 되면 그 법을 없애기 전까지는 그게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문제는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법입니다. 차별하지 말자. 누구고 좋잖아요. 그런데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차별을 받게 되는, 요즘 안타까운 뉴스도 나오지요. 애를 낳은 아빠인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여자인 것 같아. 여자로 성전환을 해가지고 애기 길리는 아빠가 엄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거가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이 문제가, 이것을 학교 교육과 모든 교과서에도 그저 내가 여자라면 여자라고 성전환과 이 모든 거 차별금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애들이 막 흔들리게 되고요, 별의별 일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그냥 차별하지 말자. 여기에 종교차별이 있게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런 법을 지금 이들이 만들어 놔가지고 다니엘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러한 법이 정해졌어요. 이러한 일에 다니엘은 어떻게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요,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뭐를 열고? 창문을 열고. 이게 무슨 뜻이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어요. 자기의 방향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향하고 교회로 향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교회로 향한 마음들이 언제나 있어지기 바랍니다. 다른 데 세상으로 아니고 그것을 향하여.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걸 남들이 보면은 기도 소리를 들으면 잡혀가게 되려면 창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되잖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가서 해야 되잖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창문을 오히려 열어버렸어. 이 용기가 어디서 오는 거지요? 다니엘의 이것은 뭐지요? 이거를 창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볼까 말까 그냥 숨어서 이게 아니하고,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못 가도 나는 협상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죄도 아니고, 이거는 나는 어떤 방해고도 있어도 나는 그대로, 그래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래 보면 그 전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의 반대는 무시기도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그냥 생활하면서 이러면서 하는 기도. 근데 사실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무시기도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미 다니엘은 절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왔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있고요, 수요일 기도 있고요, 매일 잠자기 전과 새벽에 일어나서 나름대로의 습관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어려운 위기가 나올 때도 기도하게 되고, 무시기도도 잘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 나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원망만 합니다. 내가 뭔 일을 잘못했다고 저 못된 놈들이 앞반법을 전해가지고 그래 나도 너하고 맞짱져서 싸울 거다 혈기내고 화내고, 그러고 같이 죽어요. 잘하십시오.
인간관계 속에도 그럴 때 있죠.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 평소에 기도와 훈련으로 잘된 사람은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거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지요. 아버지요, 저 사람이 오해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용서합니다. 그럼 평강이 오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런 때 사탄은요, 네가 지지 마. 네가 맞짱 떠. 더 미워해. 더 끊어버려. 더 갈라서 버려. 그래서 거기 따라가면 사탄이 춤을 춰요. 그래, 내 작전은 바로 이거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똑같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와요. 이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셔서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다니엘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넘어갔지만 왕이 처음에는 몰라서 악법에 도장을 찍었어요. 내 사랑하는 그러한 참모 다니엘이 저 어려움을 당한다. 나중에 보니까 속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다. 그 법대로 처치해서 사자굴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요 안타까워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자, 오늘 6장 19절 다 같이 19절로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픈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21절 나같이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누구의 입을? 사자를 봉해버렸어. 오늘날도 여러분 기도를 선택해서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고 어떤 경우는 사자의 입을 막듯이 막아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어려운 위기와 문제를 다른 내 인간적 수단 방법이 아니라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에스더가 그 민족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의 고통이 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가지고 에스더 보고 가서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나가면 내가 죽게 되니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때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너는 지금 너 살겠다고 이 위기 때에 너 혼자 빠지겠느냐? 네가 오늘날 왕위가 된 것은 어느 때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살다가 모든 거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려줬습니까? 뭐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때에 그거를 감당하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하여 너를 낳았게 했고 오늘까지 너를 키웠고 이만큼 왕후가 되게 만들었다. 근데 이때 위기의 때에 너 혼자 살겠다고 피하면 모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민족을 살린다. 그러나 너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위기의 때에 결단합니다. 내가 그러면 온 민족으로 하여금 3일 동안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자기도 금식기도를 3일 동안 하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살게 됐고
온 자기의 민족을 살려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지난날 나의 간증을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이 기억합니다만, 전립복교회에 쳐가서 그렇게 세워지고 신학으로 성서신학원에 가서 공부하다가 제 허리가 아팠고 걷지도 못하고 기숙사에 그냥 누워 있어야만 되는 신세, 너무나 고통이 아프고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아프니 천국은 좋다고 그러니 나 차라리 안 고쳐주려면 천국 가게 해주시오.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누운 상태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 천사를 통해 이른다 하더니 그 다음날 생각지도 않은 철북의 전사님이 여기로 오신 거예요. 거기는 지금 예산이거든요. 철북에서 거기까지는 그 당시에는 교통도 어려워요. 근데 왔다가 보고 왜 이걸 안 알리고 여기 그냥 있냐고. 내가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전사님 알리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우리 철북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철북교회 예배당 짓고 신학 간다고 여기 왔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런 폐인이 된다면 전도문이 막힐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말하지 말라면 더 해요. 가셔가지고 거기에 집사님 보고 얘기했고 천리포 수목원 밀러 씨한테 그 유명한 분한테 들어갔고 미스터 신이 그런 일 당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차 갔다가 나를 태워서 성바오로 병원으로 병원비 자기가 대주고 그래가지고 물론 성바오로 가게 된 것은 또 징병검사 때가 돼서 그때 마침 징병검사가 들어가서 이 사람 아픈 사람이니 좀 먼저 처리해 주시오. 그때는 육군대에 가가지고 어디 아파?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더니 진단서 왔냐? 그때 무슨 진단서가 있어요? 기독병원에서 뭐 하나 써준 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보다가 탁 던지면 이 새끼 나쁜 새끼 너 군대 안 가려고 이 병 안 고쳤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고학생 신학생입니다. 침도 많이 맞았고 할 일 다 했는데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심란하다. 너 나한테 한번 수술 받아볼래? 내가 이거 3일 동안 앞으로 있게 된다. 병원만 제공하면 내가 수술해 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간호사들이 그냥 회복되는 거 아니냐. 서산 시내에 병원을 다 수소문했는데 서로 한다고 그러는데 나를 감당할 만한 시스템이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들이 자기의 스승, 한국의 최고의 권위자 성바오로 카톨릭 의대 부속병원 그 과장에게 편지를 써주고 편지를 받았는데 갈 돈도 없고 없는데 그 찰나에 밀러 씨가 이 소식을 알게 되고 자기 차 가지고 와서 딱 와서 고침받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일하신 거요?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내가 한 일은 무엇뿐이요? 기도뿐이요. 저는 이런 성경 볼 때 다니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위기를 당한 모든 분들 정말 전심을 다해요. 그래서 성경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요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번 외쳐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요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방에 드러냈어요. 나중에 왕이 온 민족들이요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결과가 그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아픈 위기가 기도를 훈련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나중에 군대에서 병정 받았잖아요. 저 병신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안수를 30세에 목사 안수 받고 31살 2월 달에 3월 달에 이 광남교회를 개척했으니 지나놓고 보니 위기는 저에게 굉장한 기회였고 굉장한 축복이었다고 간증 또 한 번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광남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기로만 선택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 뒷말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아니 성경을 봤나요? 안 봤나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이런 때는 다 해줘야 되는데, 자 다시 그러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감사할 여건입니까? 얼마나 화나고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입니까?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당하게 됐으니.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은 감사했대요. 그거 생각해 봅니다. 뭘 감사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저는 이걸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이번에 사자우레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피난민으로 포로로 왔던 나를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총리까지도 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70년까지 살고 70세여 또한 당신 이제 석 달뿐이 못 삽니다 라는 마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야? 그 문제만 가지고 감사를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70세까지 못 살고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위기 속의 문제 보고만 보고 원망불평하기보다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거 감사하는 선택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현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감사한 조건 있잖아요. 다니엘은 내가 여기서 비록 끝난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끝나질 않아요. 뒤에 열려져요. 유명한 간증집의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2차 대전이 있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잘 아시죠? 그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의 간증 속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한 인간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 독일의 히틀러의 그 부하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삶의 선택의 자유, 희망을 선택할 거냐 절망을 선택할 거냐, 기도를 선택할 거냐 낙심을 선택할 거냐, 미움을 선택할 거냐 사랑을 그 선택의 자유는 나에게 누구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언제 죽을지 동료들이 날마다 가스실에 가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같은 수용소에 날마다 수많은 동료가 가스실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언제는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을 처했을 때 공포가 감히 굉장히 몰려왔지만 그런데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죽은 사람같이 되더래요. 왜? 다음은 내 차례니까. 그냥 숨만 쉴 뿐이고 그러니까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만사를 체념하고 이미 시체처럼 사람들이 다 되어버리더래요. 그러나 그는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희망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절망의 죽음에서 희망을, 소망을 작정을 하고 매일 뭘 하냐? 세수를 더했대요. 깨끗하게. 그리고 유리 조각을 숨겨둬 가지고 있다가 그거로 면도를
그 사람들은 또 이 털이 많이 나잖아요. 수염이 깨끗하게.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날마다 조회 시간이 되면 간수가 와가지고 딱 본대요. 수용소 저들 중에 너 그러면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골라내느냐? 노동력이 없는, 많이 아픈 자, 또 아니면 그 쓸모없는 자, 힘없는 자 보내는데. 근데 이때에 이 사람은 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피가 나도록,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간수를 똑바로 쳐다봤대. 대개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그랬더니 차마 간수도 저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는 자기를 너 찍지를 못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살아남기 위해 책도 많이 썼고요. 희망을 잃으면 인생은 전부를 잃은 거다. 오늘 여러분 지금 위기가 왔습니까? 위기가 내가 볼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위기 속에 새로운 축복이 들어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망 아니요. 그 위기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고, 그런 중에도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감사를 선택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가 기회가 해주시는 간증의 체험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체험의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저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어리커저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다같이 일어나셔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언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어리커저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저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어리커저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 내 신앙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도 있고 신앙적 위기도 있고 아버지여 건강의 위기도 있고 환경의 위기도 있고 경제의 위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때 하나님의 깊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을진데 아버지여 다니엘처럼 기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여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아가 오히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기가 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들로 바꿔지는 축복들 모두가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런저런 위기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새로운 계획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일하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